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구약성경 1272면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다 펼치셔서 두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자 합니다. 구약 1272면에 있는 요엘 2장 28절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그 첫째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감사로 마감하고 새해를 믿음으로 열어가는 소중한 시간에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부흥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부흥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흥에 통해서 일어나는 부흥,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의 비상한 임재, 깜짝 놀랄 만한 역사로 시대를 고치고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일컬어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에 평양 부흥이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계속 부흥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판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1907년의 평양 부흥은 현실을 부정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평양 부흥의 결과가 한국교회를 굉장히 감정적 신앙인으로 만들었다. 이 비판으로부터 그렇게 쉽게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학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평양 부흥 일어나는 1907년까지 한국의 상황을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바로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일본에 저항하는 수많은 의병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동학운동이라든지 이런 이 사상과 그리고 민족 계몽운동 통해서 우리가 일본에 저항해야 된다. 저들의 탐욕을 막아야 된다. 이게 1907년 이전까지 이 나라가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일어난 이 평양 부흥은 정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민족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일이 평양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평가가 뭐냐 하면 부흥은 있었으나 민족 저항의 힘으로는 약했다. 그런 비판을 받았던 것이죠. 과연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못하면 평양 부흥 같은 일이 또다시 여기 일어나게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대답을 이 보수교단 쪽에서는 이렇게 냅니다. 전적으로 여기에 제가 동의하는데요. 1907년 부흥은 정말로 현실을 외면한 것인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당시에 교회는 무력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종교계에도 무력 아닌 항일 의식이 굉장히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에도 계속 교회는 일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이 1885년, 이화학당이 1886년 많은 기독교 교육기관들이 세워지면서 일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훗날 신사참배에 저항하는 큰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평양 부흥의 본질은요, 정치 구호 아닙니다.
정치 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요. 그렇게 뜨거웠는데 왜 나라를 지키지 못했나? 역사는 추측이 아니라 그 결과로 말해야 됩니다. 그때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이렇게 추측은 역사에서 하지 않습니다. 항상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1910년에 나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한일 강제병합이라고 우리 강제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끝난 게 아닙니다. 10년 남짓 1919년에 3.1 대한독립 만세 사건이 이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민족 지도자라고 말하는 33인 중에 반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민족 지도자로 일어섰던 것이죠. 누가 이 기독교 지도자를 세웠습니까? 그게 1907년 평양 부흥의 대각성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제 국민이라는 개념으로 바뀝니다만 그 백성들도 기독교가 세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니요. 1907년 평양 부흥 이후에 전국적으로 한국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과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하를 왕이 뽑아요. 왕이 뽑아서 내각을 만들고 정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준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성도들이 뽑는단 말입니다. 투표해서 성도들이 뽑아요. 이게 민주적 절차입니다. 그 당시에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이 나라에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을 때 교회가 이미 민주주의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투표로 뽑듯이 성도들의 교회의 대표를 교인들의 손으로 투표해서 뽑아내는 일이 전국에 있는 이곳저곳 교회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단 말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뭔가 해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일본에 다 편승하면서 나라 팔아먹고 있어도 민중의 백성의 마음은 서슬퍼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고 그게 3.1 운동으로 불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민족 정신을 자기들의 종교인 신도, 신사 참배라는 방법으로 말살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평양 부흥을 경험한 전국에 흩어진 교회들이 그걸 받아들 수가 있습니까? 이미 교회에는 자유, 책임, 공동체 정신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흥은 뜬구름이 아니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흥을 이야기하는 건 지금의 고단한 현실을 도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오래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1907년 평양의 부흥은 일제 36년을 견디게 한 한국교회의 힘이 되었던 것이죠. 요엘 선지서를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도 이와 같았습니다. 요엘은 남한국 유다의 선지자입니다만은 어느 시대의 선지자인지는 구약학자들이 다 모른다고 합니다. 한 유명한 서양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은 역사적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선지자일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말라기보다 더 뒤인 가장 뒤의 선지자일 수도 있다. 그만큼 언제 사역했는지 시대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배경을 몰라도 이 선지서의 배경을 몰라도 호세아서는 배경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배경을 몰라도 가고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요엘 시대의 현실, 그건 우리가 그런데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 두셨으니 이제 성경을 한번 보면서 잠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엘 시대에
경제적 상황은 1장 4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종이는 뭐고 느치는 뭐고 황충은 뭡니까? 알아먹을 만한 이름은 저는 메뚜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해 놓은 걸 보니까 메뚜기에 대한 다른 이름들을 이렇게 쭉 써놨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전 곡식 밭을 다 먹어치운 겁니다. 하나도 남겨지지 않았다. 이건 단순히 메뚜기가 와서 곡식 다 먹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니 국가의 경제가 붕괴됐다. IMF 때 우리 경제 붕괴를 경험해서 국가의 경제가 붕괴됐다는 게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환 환율 이거 예민한 나라입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큰 고생을 해본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제 붕괴가 뭔지 우리는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에 그해 12월에 IMF가 왔죠.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고 제 친구들 취업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그때 다 겪었습니다. 이때 요엘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현장이 경제적 붕괴를 경험할 때였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이방 민족의 침입, 일제가 조선 반도를 침략했던 것처럼 이방 민족의 침략이 유다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13절에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멈춰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재물이 끊겼고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전쟁통의 위험이 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1장 20절에 가보면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립니다.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자연마저 이제 모두 무너져버린 이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요엘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그때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요엘은 답을 사람들에게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이 주는 답은 경제적 회복에 대한 답이 아니었어요. 군사력의 증강에 대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즉각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2장 12절 말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2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요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나라가 망해가고 경제가 붕괴되고 이방 민족이 침입해오는 절대절명의 이 시간 앞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21세기에 들어온 지가 25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반성교회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은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는 절규의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엎드리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과 29절의 말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 후에
28절이 그 후에라고 시작하죠. 그 후에, 언제 후에?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한 후에, 너희들이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부어주시겠다고. 여러분, 부어준다는 말의 뜻을 잘 아실 것입니다. 조금 준다, 나누어 준다 라는 뜻이 아니죠. 콸콸 쏟아 부어준다. 여름철 여러분 등목을 하셨습니까? 물이 그렇게 쫙 부어지는 것처럼. 아니, 지난 여름 밤새 비소리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설친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구멍이 난 듯이 부어지는 이 부어짐의 역사,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자녀에게,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남정과 여정에게. 이 말씀의 뜻은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차별이 없이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 이것이 진짜 이 민족의 해결책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흥을 사모한다는 건 현실을 모르는 신앙이다? 아니요. 감정에 빠진 신앙이다? 더욱더 아니요. 오히려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동참하는 것이 부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는 헐벗고 가난한 자입니다. 나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주님 보게 하시고 나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사 이 시대를 견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화면을 저에게로 좀 돌려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12절 말씀, 2장 12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십시다. 한 해를 살며 주님보다 앞세웠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바쁨, 습관, 자기 의로 가려졌던 마음을 주님 비춰주옵소서. 상황을 바꾸기보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나 이제 새해는 주께로 돌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첫 번째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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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고, 우리가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하나님 또한 나 자신의 의를 내세운다고 주께로 돌아가지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께 속하는 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문턱에서 우리가 먼저 고백합니다. 상황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바쁨으로, 두려움으로, 자기 의로 주님보다 앞세웠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다시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나눕니다.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시대를 보게 하소서. 우리는 정말 분별과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감정에 끌리거나 현실에 마비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비판, 우리 것 아니기를 바랍니다. 현실 도피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감정에 끌리거나 현실을 마비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분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부흥은 도피가 아니라 시대를 바로 읽게 하는 눈의 회복입니다. 내 눈에 이 시대에 주의 부흥을 열망하는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두 번째 기도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끌리는 자, 감정에 끌리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분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마음대로 말하는 자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대로 분별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바르게 읽어가 나아가는 눈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는 소리가 크고 마음이 분주합니다. 분노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체념에 빠지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여서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의 교회에 주의 영을 부어 주소서. 우리 반성교회 공동체를 위한 부흥 기도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몇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주의 부흥을 얻게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세대와 직분, 형편을 넘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반성교회가 시대를 살리는 영적 거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방향을 맞추는 날 되도록 주여,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전체의 전부에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를 넘어 직분을 넘어 형편을 넘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가는 우리 반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시대를 살리는 영적 거점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라여서 하나님, 우리가 시골의 작은 교회이나 영적으로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부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그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우리의 시야가 주께로 열려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을 소수에게가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해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대와 형편을 넘어 한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반성교회가 이 시대를 살려내는 영적 거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이, 주님, 새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소서입니다. 축도한 후에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 자유로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